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논지의 이 소결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제시한 후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선언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두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며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거다라는 약속이 이 구약의 끝으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요, 이 말을 해줘봤자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보다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먼저였다면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출애굽은 없다라고 말이죠.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도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쪽에 보시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정말 이 사람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결국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럼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참으로 복된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어떤 단어들이 조금 떠오르십니까? 바로 옳다, 정의롭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자다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을 자다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도 무슨 뜻입니까?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서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만든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류의 전 과정이 그 탕자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모습, 또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관계를 끊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속에서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계약, 언약을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리트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이 언약의 의미를 잘 모르자 하나님은 이후에 이 언약을 알려주시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언약 맺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실현할 대표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를 실현할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설명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이 영광 이상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와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못 본 채 하셔도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기 입장이 조금 더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 속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은요, 당시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저기에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라고 믿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그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손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노가 풀렸습니다. 제사가 이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짐승 제물도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는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독특한 특성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죽음이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그 성경의 약속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죽음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죽음이 우리가 범한 죄값을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인 죽음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놓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의가 되신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요,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킨 다음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그 판사의 판결과 흡사한 건데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하면 피고에게 비록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혐의가 없는 자로 인정이 되어서 그는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55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100번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단일 성경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무려 은혜라는 것이 바로 24번이나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는 기쁨 혹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 또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복음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격은 더욱 커지게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버년의 천로역정은요, 성경에 버금가는 고전입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그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포기하면요, graceless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하면 은혜 없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이름은요,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 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은혜 없이 사는 자요, 또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율법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깨닫습니다. 실력도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속량과 화목제물 되신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자격이 아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